지난주에 제가 믿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은 그걸로 끝인가요? 당장 우리들의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아서 버텨야만 하는 겁니까? 신자라고 해서 늘 삶이 평안합니까? 병이 안 걸리나요? 재산에 손실을 안 입습니까? 사고가 날라고 하다가 아이고 신자네 피해 가야지 그러고 사고가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들이 언제 믿음이 흔들리나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서 흔들립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탐욕이 내 믿음보다 커졌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도 크게 느껴질 때, 이때 또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다던가, 사기에 당해서 당장 나앉게 생겼다던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나는 정말 복받은 신자가 맞는가? 왜 내 현실은 복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은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이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늘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누구나 바라지만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과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왜 인생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좁고 험한 길이라고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자들은 이 환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미쳤냐? 대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환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환난을 즐긴다, 그건 자기 학대죠. 실제로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요, 자신의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해요. 이들은 스스로 환난을 찾아다녔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을 10번을 했으니 채찍으로 나를 100대를 때리겠습니다. 이들은 그걸 일종의 의로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낫다고, 자신들보다 처진다고 그렇게 깔보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환난 자체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를 악물고 막 환난을 찾아다니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 걸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난해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다 하셨으니 이제 곧 주님 곁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날만 남았겠네요. 목사니까 차마 욕은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겉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래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환난도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신자들은 피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걸 알 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닥쳐온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도대체 어떤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저절로 인내하게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환난이 닥쳐오면 알아서 인내해라, 끝까지 잘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한 마음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만 딱 집중하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상의 일들에 많은 시간과 정신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에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폭포 아래서 떨어지는 폭포를 맞으면서 돌을 닦겠다는 사람들처럼 환난이 닥치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환난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환난이거든요. 그럼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환난 중에 건지시는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다른 데 빼앗겼던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환난은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1000번 두드리는 걸 단이라고 그래요. 망치로 쇠를 10,000번 두드리는 걸 연이라고 그래요. 연단은 우리가 두들겨져서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쇠로 만든 칼인데 중세에 이슬람이 온 유럽을 지배를 합니다. 그들이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유목민족이라서 말을 잘 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칼 자체가 달랐어요. 지금도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칼을 만들고 있어요. 칼에 이런 물빛 이런 무늬가 생기는 칼인데 이건 칼을 접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두들긴 게 아니고 칼을 쇠를 뜨겁게 만든 다음에 이걸 접어요. 그걸 두들겨요. 안에서 그래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걸 또 접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물결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걸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구려가 사용했던 칼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가 실제로 어디까지를 정벌하고 내려갔으니까 중국의 3분의 1 정도를 사실 고구려가 다 점령했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의 무기에 있어요. 그만큼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단단해집니다. 물론 강도를 넘어서는 두들김은 깨지겠죠. 강도를 넘어서서 두들기면 깨지겠죠. 그러나 뛰어난 대장장이면요, 딱 적절한 수준으로 두들깁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환난이 왜 있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금방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한 번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납니까? 하나 끝나고 숨 돌릴만 하면 조금 있다 또 딴 게 와요.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요? 구원은 꿈도 꿀 수 없을 거예요.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이 되어 더욱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연단될 정도, 그 환난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여지며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이걸 자기의 인생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난을 거친 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많은 환난을 거쳐왔다는 뜻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그만큼 단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고 이제 굳건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그거는 맞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요, 여전히 잘 흔들리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확신처럼 연단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확신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굳건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기독교인의 소망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정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그걸 우리만의 헛된 바람이거나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그 확신은 결코 헛된 소망이라거나 결코 우리만의 착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졌습니까? 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저희만의 소망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들기시면서 만들어주신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여행을 간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소금 사막인데요, 거기 가면 소금으로 만들어진 호텔도 있더라고요. 권사님 저번에 그쪽으로 해서 다녀오셨죠. 제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건 소금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 호텔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 소금 사막의 사진을 봤는데요, 소금 사막에 물이 얇게 깔려 있는데 하늘이 거기 고스란히 비쳐요. 이 지평선이 있는데 하늘이 고스란히 비치니까 딱 거기 가서 서면, 사진을 봤는데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온통 하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밤에는 온통 별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와, 나도 저기 한번 가서 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만 보고도 저는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말고도요, 천국과 같은 풍경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정말 사진을 보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의 풍경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진짜 천국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요, 성경을 천국의 사진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그림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천국에 청사진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걸 옆에서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베드로는 변화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주님의 그 바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데 직접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요, 그 천국의 사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티켓도 함께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이 티켓은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 가고 싶어 하던 우유니 사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 준비를 하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티켓이 취소가 된다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코로나가 퍼져서 야, 너 못 가. 그러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티켓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티켓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신령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생명의 가치가 1대1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이에요.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1대1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대신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일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원수였을 때에도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원수였던 우리가 주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거야 추측이 아니라 정해진 사실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닥쳐와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삶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즐거움만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당장 지금 이 현실 속에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요. 아직 덜 맞아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아직 덜 맞아서 그래요. 환난을 통한 확신이 그 안에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덜 자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우리가 바라지 않던 그런 환난이 올 때라도 우리는 불공평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거든요. 흑역사라고 그러죠. 저도 가끔가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옛날 일이 싹 지나가면서 이불을 팍 걷어차게 되는데, 과거의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우리가 이 큰 신자의 복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때로 남들이 혹은 내 양심이 너는 어떻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할 때라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나에게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의 모자람을 확인하게 될지라도 그게 우리가 좌절해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다면 환난이나 혹은 어떤 시련이나 혹은 어떤 문제라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끝내야 할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된 운명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팽개쳐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훨씬 더 즐거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너무도 확고합니다. 다만 우리의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복은 확고한 겁니다. 제가 앞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는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아픈, 뼈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선물처럼 받게 될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환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들겨서 확고한 소망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복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모든 순간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